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으로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냥 단순히 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뜻입니다.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시는 자유, 즉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유함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존재로서의 회복과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땅 누가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죠? 네? 하나님이 믿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지만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나 그 통치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삶이 함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죽어서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해서 공적을 쌓아야지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아서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정체성과 삶을 실현하는 본질이 되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가 여기서 사는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예수가 선포한 종말론적 요구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사실 신학인 건데요. 종말론적인 그 요구에 대한 인간의 반응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만, 그래서 그 공적의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새로운 통치를 받고 새로움으로 현존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존재와 그 삶의 방식으로 실현해내는 것을 다 아울러서 하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옛것은 뭐죠?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옛것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아니 더 확장을 하면 창세기 3장 전체가 됩니다. 그럼 새 것은 뭐죠? 여기 앞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네? 잘 안 변합니다. 대부분 안 변해요. 내가 요즘 이제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그 부부 관계 갈등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의 그 이제 뭐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그 심리 마음의 상담 치유하는 과정에 그 언어들 개념을 많이 담고 있는 언어들이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흘려들어서 그렇지 그걸 찾아보면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 그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교정 또는 교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요. 이는 교도소 내에 있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수용 기간 동안 교정 교육을 통해 교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수감자가 사회로 복귀하게 될 때 건전하게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소자가 교화되지 않고 전과자가 되는 이가 꽤 있습니다. 그 국가발전지표 자료에 의하면 21.4%에서 26.6%가 재범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높은 교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범, 즉 전과자들이 미치는 그 영향은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과 파급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화,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따르노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속에 물어봤어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가 있지? 뭐가 변화됐지? 많이 변화되셨어요. 자,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여러분 원고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뇌를 해보셨나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과연 내가 이런 바울처럼 자신의 그 곤고한 비참한 내 이르기까지 이 예수 믿음에 대한 나의 변화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신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처참한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해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데 있어 고민하는 자신의 처지를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는 단어가 원래 처참하다, 비참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새로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함과 아님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육신에 이끌리며 갈등하는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심한 신앙의 고백과 탄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고뇌하고 탄식하고 곤고하며 나 자신을 성찰하며 예수를 믿는가? 자,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은 아주 예수 잘 믿는 줄로 알고 다른 이에게 관심 갖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이런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뭐가 없기 때문이고 너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신앙과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등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엄격히 점검하고 성찰함이 없거나 없음이 심히 부족한 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믿는 건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그 믿는 믿음이 그 어떻게 믿는 믿음이 어떤 영향과 파급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공적을 쌓고자 하는 신앙에 연연하거나 매달리게 되면 이처럼 나는 잘 믿는 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아닌 줄 알고 그의 신앙과 사생활까지 관여하고 간섭까지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 엄격히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해 보는 것,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먼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혼잡하고 복잡한 아주 영적으로 무질서한 소식을 듣고 이에 관해서 서신을 먼저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펜을 들어서 이제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은
이제 바울이 자기가 사형이 선고된 후에 죽음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물음과 해석을 갖고 나아가서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과 죽음에 이르는 그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장차 어떠한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며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그 생명 구원에 관한 가르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이 아닌 비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도 본질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가르치고 또 강조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견지하면서 또한 이 편지를 쓴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이처럼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그 본질과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고 4페이지 위에 본 5장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새 창조 사역의 직분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됨과 사도의 정체성을 증언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새 창조와 이를 경험한 성도의 존재성에 대하여 신학적 근거와 함께 새 창조와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언이라고 하는 건 확증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므로 신자 즉 성도의 존재와 그 삶의 시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어요. 우린 새 것입니다. 그러면 새 것이라고 하는 건 그 새로운 것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도의 존재성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존재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존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이거는 14절에서부터 계속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지속적인 영속성, 영원한 그 근본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얼추 보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존재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9장 2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산대요? 근데 누가 살아요? 우리는? 내가 살잖아요.
나오잖아요. 우리. 이 갈라디아서 19장 20절로부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관계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그 안에 성도의 존재성을 두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가 사는 것이고, 나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내 안에 과연 부활의 예수가 살고 계십니까? 기독 신자는 나 자신의 존재에게 이를 늘 항상 물어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 제가 부부 예를 많이 드는데요. 남편이 눈에 거슬러, 아내가 눈에 거슬러. 그때 여러분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믿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뭐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까발린대요, 덮는데요? 예? 덮는 데 있습니다. 내가 결박한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나의 결백과 나의 공의와 정의를 주장할 때 상대가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약간 철이 좀 들어가는 듯한데요. 그게 뭐냐면요, 제 아내가 좀 이렇게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네,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게 탁 저한테 올라오면 제가 딱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그냥 실망실망 듣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나? 내 아내를 사랑하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늘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신앙의 본질이며 기독신자의 존재성이라 합니다.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실현입니다. 삶의 실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카이네 카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재창조된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예수 믿더니 좀 나아졌어.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져서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바울도요 하루아침에 변화된 사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그 아는 과정과 훈련 과정과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재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실현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삶을 실현하며 사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덴 동산, 에덴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으로부터 사람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 여자가 범죄를 하여 추방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므로 어떤 그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정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면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에 인생의 문제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욕망과 죄의 속성들이 우리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고 삶을 실현하는데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 때로는 고통과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게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한 거 많잖아요. 그죠? 많죠? 네,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요. 또 죽음으로 지켜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함께 살고 있음을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실현해내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 창조는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자, 모든 새로움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물로부터 혼돈과 공허함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창조하다라는 말은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완전히 이루셨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창조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와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공허함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아직 외로워는 봤지만 공허해 보진 않았어요. 공허하다. 나는 이 표현을 저의 인생에 써본 적이 없어요. 나는 참 공허해. 이거는 안 써봤는데요. 이혼 수녀 캠프에 젊은 부부예요. 35, 33 된 부부가 그 아내가 상담자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공허합니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하다는 표현을 그러면 그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심각한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바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요. 삶의 의미와 그 가치, 모든 것,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인간의 공허함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창조는 새로움과 함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실현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로서의 삶의 존재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하나님 없는 새로운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인간이 분리되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정원 즉 하나님의 정원으로부터 인간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세계 사이의 조화와 질서가 무너지고 깨트려졌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깨트린 것입니다. 자, 새 구속, 참 새로움의 회복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고 아멘을 하시잖아요. 아멘? 네. 이것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나 새로운 습관이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질서, 즉 삶의 방식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이는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와 함께 삶의 근본적인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세상은 지금 급변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또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그것은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나는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그 믿음의 근원을 둡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고린도 지역 교회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의 의미는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근거에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 가치와 인간의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가치와 판단과 근거가 되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나는 무엇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웃을 어떤 기준과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아주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공부하는 이유는 상대를 알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데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치유하고 내가 변화하지 않는데 누구를 알고 누구를 치유하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소유, 직위, 성과, 업적, 학력, 가문 등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소유, 내가 속한 환경, 내 직업이나 위치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하고 그 삶으로 실현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그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성, 그리고 정서, 의지와 관계입니다. 새로이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은 그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관계도 새로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은 새로운 지성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알아가며 새로운 지성으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니까 누가 와서 미혹하거나 유혹하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새로운 정서를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24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정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어떤 정서를 가져야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준되어 사는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윤리와 도덕, 그 질서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지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의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 이건 공적을 쌓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그 구원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는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럼 사랑이 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서에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형제요 자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차별이 없고요. 여러분들의 그 존귀한 존재로서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존대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성도는 서로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질서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새로운 관계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물음과 함께 내 안에 사는 부활의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친히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어주시고 또 존재가 되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관계와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